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삶은 작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작별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작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요. 배를 타고 여러 섬을 거쳐서 결국은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일주일간 말씀을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과 작별을 한 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요 돌로마이라는 곳입니다. 돌로마이는 두로에서 약 19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로마에 이르렀다는 말 앞에 돌로마에 이르렀다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항해를 다 마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해를 다 마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항해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끝났지만 앞으로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역의 챕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마치고요. 이곳 돌로마이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돌로마이에서는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의 친형제를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로마이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여행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돌로마이에서 복음을 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전도자 빌립이 아마 돌로마이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돌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요. 돌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반갑게 만났어요.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갑게 교제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동안 교제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과주에서 사역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사역지가 동부 메릴랜드로 정해졌습니다.
동부 메릴랜드로 갈 때 10일 정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10일 동안 차를 타고 갔습니다. 중간에 사우스다코타라는 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주였습니다. 그때 3월 말이었는데도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눈이 정말 쌓일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중부 서쪽에 있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주거든요. 토요일날 밤을 보내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한인교회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식사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을 뿐입니다.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한 번 방문했죠. 아마 앞으로도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러시모 마운틴이 있는 곳이 그 사우스다코타 주입니다. 그곳으로 일부러 거기 들렀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그곳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다코타 주를 생각할 때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를 생각하고요, 한 번씩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따뜻함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돌로마이에서 어디서 먹고 잤을까요?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요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과 만나서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여서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교회가 헌금한 겁니다. 그들을 도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일처럼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한다면 교회의 신뢰가 금방은 회복될 수 없겠지만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신문기사에 분당 교회에서 교인 100명 대규모 난투극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다툰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로 천국에 먼저 보내려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주먹으로 천당 순번장한다. 조폭들 이권 다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요즘 예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듯.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있어. 가난한 자들 도왔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교회를 개혁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른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하소의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까? 돌로마이의 교인들처럼요, 지나가는 누구라도 교회에 들러서 따뜻하게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잘 영접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호세를 생각할 때 여기 여행하러 왔다가 잠시 들렀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들어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산하소의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정말 단 한 번 방문하는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영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도 타주로 이사를 하고 한국으로 이사를 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하소의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돌로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고요,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돌로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항해를 마쳤다라고 했잖아요. 육로로 3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 기거하던 관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던 지역도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은 가이사라에서요,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가 하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7명의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웠는데 교회를 섬기지 못했어요. 그 박해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을 집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도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임무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요,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삶을 추적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그 마차에 올라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소도 또 가이사라 지방 근방의 해안 지방을 방문해서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정착한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아마 그곳에 정착한 이유는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전도자라는 직분이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과 빌립의 삶이요,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요? 빌립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이사랴에 도착해서요, 여러 날 동안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왜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빌립을 알아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선교사고 빌립도 전도자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같은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두 사람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의 7 동료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빌립도 이런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내 친구 동료를 죽인 자예요. 여러분, 빌립의 마음에요,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하고 다퉜는데 오랜 시간 보지 않아도요,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빌립에게 바울은 누군가 하면 친구를 죽인 자예요. 그가 내 집에 찾아왔어요. 편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는 것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수일을 머물면서 교제했다는 것은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학자들은 20년쯤 시간이 지나서요, 아마 50대쯤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빌립은 바울에 대한 감정이 해소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아마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되어서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미움보다는 형제애를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급한 일정이었잖아요.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지금 열심히 가는 중에 가이사를 짧게 지나가지 않고요, 여러 날을 머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빌립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의 8절에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무르니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과 함께 있기 위해서 빌립의 집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과 빌립의 관계는 그때 온전히 회복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빌립과 바울은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이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렸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 관계가 풀려졌어요. 빌립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바울도 빌립에게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편한 관계도 있고 편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고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얽힌 관계를 푸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계라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만 풀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약한 사람이구나, 그도 죄인이구나 는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요, 형제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천국의 맛을 약간이라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이 땅에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그런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기대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작은 사랑에도 여전히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작게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과 바울처럼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처녀였고요, 예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내 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을 것이고 빌립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많은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빌립의 4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빌립의 사후에 가이사를 아마 떠났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히에라폴리스와 이 에베소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특별히 빌립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4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4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 4딸은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유명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유명했어요.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인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자였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아마 아버지 빌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었을 거예요. 믿음의 삶이요, 이 빌립의 믿음의 삶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빌립의 4딸을 보면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대물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노력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 전수를 위해서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취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떠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쭉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해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가정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가 아니라 원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요 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을 것이 있다라면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을 선물해요. 자녀에게 다른 걸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정은요 신앙의 요람이에요. 제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경건한 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는요 모두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그날 설교 들을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의 중심을 가정에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자녀들이 빌립의 내 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유명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계획이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바울은 그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인데 바울이 그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거라는 겁니다. 그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자가 바로 아가보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언했던 아가보가 다시 바울을 만나서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이띠 임자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료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요 막아섰습니다. 말렸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바울과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료들은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들어왔어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로에 있을 때 두로의 제자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 가이사라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아가보가 시각의 효과를 이제 보이는 거죠. 구약시대 때 어려울 때요, 그런 눈에 보이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 띠 주인을 그렇게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수감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 그들이 더 충격적으로 그 얘기가 다가왔을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으니까 약간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공동번역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새번역 성경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은 왜 여러분을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상하다라는 원어의 뜻이 부수다,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으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그렇게 부서지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굳건한 각오는 결국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것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앞으로 바울에게 있을 투옥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죠.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의 예언이요,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들과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만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붙잡아서 이방인들을 넘겨주고자 한다는 예언을 듣고 있는데 잘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에서요, 바울 일행과 가이사라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도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바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가장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될 때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부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의 챕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 결박되는 것이고 투옥되는 것이고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